지금 환란 때에 지금은 사탄이 이제 괴롭히고 있어요. 귀신들과 함께. 그런데 앞으로 환란 때 되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머리가 7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그렇게 올라와서 이 셋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지금 역할이, 지금 거짓 선지자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해가지고 666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실 텐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데 쫓아가면 완전히 실패합니다. 절대 그런 데는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 말씀 위에 서야 되지. 지금 엄청나게 이단들도 지금 기적을 행한 겁니다. 지금 신천지 사람들이 괜히 가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있어요.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이적 뭐 이런 거 행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출현과 대환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요즘 자살을 많이 해요. 이 사탄들이 미혹을 많이 해가지고 죽으면은 다 천국 가는 걸로 얘기해요. 저 사람 죽어가지고 좋은데 천국 가고, 이렇게 다 미혹을 해가지고 자살을 많이 하는데, 자살하면 100% 지옥입니다. 왜 지옥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끊을 자격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영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자, 7인 심판을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3가지 나오는데,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또 다윗의 뿌리, 유다의 지파,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사자, 지금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자격으로 인을 떼십니다. 첫째 인 떼실 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기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인을 딱 떼시면은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을 대표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이에요. 큰 칼을 가졌습니다. 전쟁. 세 번째는 지금 저울을 가졌어요. 그것은 기근을 지금 심상치 않죠? 기근, 전쟁, 그 다음에 여기는 재난, 불이 있습니다. 재난. 4가지가 대표적인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 앞으로 일어날,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에는 7년이에요. 성경 한일회인데 지금 한일회가 남았어요. 다니엘의 70일회 중에 69일회가 이미 성취됐어요. 69일회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타임이 69일회 다 끝나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은 그 다음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마지막 한일회 7년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환란 기간이에요. 이제 7년.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무언가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중동하고 전쟁 있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하는 거예요. 7년 평화조약을 해놓고 보면은 3년 6개월 반이 되면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예물을 못 바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는 머리 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요.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생략을 했고 지금 여기 보면은 머리털로 짠 머리털이 보통 까맣잖아요. 그러고 상복을 보면 여자들 까만 거 있대요. 까만 복같이 검게 되고 지금 뭐가 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다른 피 색깔로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섯째 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떼시면은 그 다음에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뭐 지금 떨어지듯이 별이 막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버리고 지금 하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거예요. 문도 있고 하늘에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들이 막 옮겨갑니다. 지금 이게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지금 이런 색깔로 변해버려. 이게 지금 첫 번째 인재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섬들이 막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 섬이 이 제주도에 있는 섬이 막 일본 쪽으로 가버리고 막 그냥 섬들이 막 옮겨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별들이 지금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인을 치십니다. 인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너는 나의 소유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쳐버리는 거예요. 인은 소유권을 의미하는데 우리 위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밑에 시작.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사탄은 사탄의 인을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인심판이 지나가고 그 다음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이 표정이 참 심상치 않아요. 이들은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의 표정은 결코 밝을 수가 없겠죠. 위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가 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여기는 이제 나팔 재앙에는 3분의 1이 지금 막 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을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지금 이 나팔 재앙에서는 나팔을 불고 할 때 3분의 1이 지금 막 타고 하는 거예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 겁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는 게 좋죠. 여러분들은 들림이 받아 올라가더라도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대처를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지금 땅이 갈라지고 지금 별이 떨어지고 지금 황충이 이게 꼬리에 또 꼬리로도 쏘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 읽어봤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니면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을 쏘는 거예요. 쏘면은 자살을 하려고 그래도 자살이 안 돼요. 5개월 동안은 그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을 이제 공중에서 물리치는 게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사탄의 보좌가 공중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사탄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공중에 있는 사탄들을
땅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싸움하는 건데 용이 있고 귀신들, 미가엘 천사장 그렇게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공중에서 땅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되는데 7 대접 심판은 사탄이 공중에 있다가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같이 이 땅에서 하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지금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사탄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내 쫓기니까 화나죠. 화가 나가지고 밑에 와서 또 원수를 갚는 거예요. 누구한테 갚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지. 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이 대접 재앙입니다. 여기서는 또 인정사정 볼 거 없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지금 이렇게 났어요. 지금 베리칩을 받으면은 그것이 이제 어느 시점에는 6종 암이 몸에서 발생한다고 지금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 베리칩을 몸에 넣으면은 그게 칼 샌더스 박사가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시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대접 심판에는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아까 나팔은 3분의 1이죠. 지금 여기는 바다가 완전히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죽어버린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2012년 11월 27일 호주 지금 이 해변에서 지금 이렇게 피 색깔로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환란을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작. 셋째가 그 대접을 땅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지금 물에 쏟아버리는데 물도 피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죠. 물 근원에다 쏟아버리니까 지금 좀 전에 본 다른 해변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해가 막 뜨거워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됩니다. 몸에는 종기가 났는데다가 막 해가 엄청 뜨거워 가지고 지금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이것이 대접 심판 때.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 짐승의 보좌가 거머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인류 최후의 격전지 아마겟돈 예루살렘 서북쪽 갈멜산 아래 위치한 무기또의 언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나폴레옹도 점령하려고 왔었고 지금 요시야 왕이 여기서 전사를 하는데 애굽 군대가 아수라고 싸우려고 오는데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줄 알고 여기 지금 무기또에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애굽 군들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가면 솔로몬이 전차 그 기지가 거기 있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렇게 옛날 그러니까 마차지요. 그 마차가 부서진 게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무기또 들어가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아마겟돈 그 지역이에요. 여기서 앞으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장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 다음에 밑에 거 시작. 셰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지금 이 셰영 개구리 이게 이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입에서 나오는 귀신들의 말. 이들이 말로서 유혹을 해가지고 이 동방의 군대들을 지금 동방의 군대는 2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은 중국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중국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군비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유브라데 강이 말랐어요. 마르고 이들이 이제 일로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대접 심판.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심히 겁니다. 지금 1달란트라 그러면은 구약에는 34kg, 신약에는 20.4kg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축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가 맞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는 가루가 되지. 집도 부서지죠. 이게 얼마나 세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우박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뭐 다 죽는 거지. 집도 뭐 다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떨어진다. 지금 여기 보면 10발가락 시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 7년 환란 기간 동안 하는 건데 10발가락 시대. 지금 다니엘서의 금신상 보면 맨 마지막이 10발가락인데 그 10발가락 시대가 환란 때예요. 환란 때에 이제 열왕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통제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지금 그걸 얘기해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얻으면은 잠깐 동안 하리라. 그 환란 기간 동안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심판, 큰 음녀의 심판,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 통합된 타락한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비성서적인 교리로 세상을 미혹하는 통합된 종교 통합이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타락한 교회, 통합된 종교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예고를 하셨습니다. 환란 기간을 성경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이에요. 지금 여기는 전 3년과 후 3년 이래가 3년 반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러니까 이것도 3년 반입니다. 그 다음에 1260일을 예언하더라. 이것도 1260일을 계산하면 3년 반이 됩니다. 근데 지금 태양력으로는 1년을 365일로 하는데 유대력은 360일이에요. 360일로 1260일을 나누면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딱 3년 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일에 아까 7년이라고 그랬죠.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7년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데 성경 시작 때는 창세기에 예표를 넣었어요. 요셉이 7소 7이삭 7년 흉년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마지막에 일어날 이 재앙의 7년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7년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감하실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7년이라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3년 반을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지상재림과 천년왕국.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는.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여기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듯이, 그리고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인정사정 없이 밟아버리는 것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안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봄에 그 짐승이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 지금 아까 좀 전에 쭉 나왔죠. 전쟁을 일으키는데,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정말 조그마한 나라죠. 우리 강원도만한 나라니까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옆에 중동연합과 또 지금 이 동방에서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를 없애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맹렬한 진노로 그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 밑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예리한 말씀의 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상재림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며 검에 예수님의 이제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이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았어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이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들을 산채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심판 받는 것도 없고 네 잘못했나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바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옥 들어가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다.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지금 미가엘 천사장이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목적이 이제 사탄을 잡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지금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됐는데도 이 사탄이 있으면 안 되지요. 또 방해하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시듯이 또 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잡아넣는데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지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이 사탄은 잡아가지고 이제 무저갱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무저갱도 물론 일종의 지옥이에요. 지옥의 한 부분인데 원지옥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무저갱을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그러는데 악한 영들을 임시로 가두는 지하 감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음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죽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영이 가 있는 곳이 음부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기소다. 그렇게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저갱, 거기다가 지금 가두는 거예요. 사탄을 잡아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무저갱 감옥에다가 가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산이라고 그러죠. 지금 거기 가보니까 2500년 된 감람나무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늘 여기 와서 기도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그렇죠. 사진도 찍어 왔어요. 이게 지금 오래된 나무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감람산 아닌데 가면은 뭐 어린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일부러 이걸 냈던 것 같아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시상재림하신다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려고 그랬는지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무덤을
이게 무덤이에요. 근데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기보다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 무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승천하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감람산 정상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조그만해요. 한 4사람만 들어가면.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여기 뭐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바위에 예수님 발이 찍혔다고 지금 거기 있어요. 지금 있는데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도둑 맞았어요. 이 도둑들이 하나를 가져가다가 어디다 놨냐면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예. 이게 모하메드가 여기서 승천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하메드의 발자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거기다 갖다 놓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거는 모슬렘 사원인데 히랍의 오말 왕이 승전 기념으로 지었는데 정말 왼수지요.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면 지금 이게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착각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 여기 있고요. 바로 옆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하는데 누가 하느냐? 지금 들림 받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환난 동안 목배에 죽은 사람들은 여기서 안 내려와요. 이들은 안 올라갔으니까. 예, 7년 혼인 잔치를 하고 지금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녹이 여기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번째 거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리라. 예, 지상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밑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감람산이 이렇게 동서로 나눠졌고 이게 동문이고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동문으로 들어가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예, 이 동문 이거는 지금 막혀져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는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그대로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게 동문이에요. 황금문이라고도 그러는데 문을 완전히 막았어요. 막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슬람, 모슬렘 그 사람들이 무덤을 막 만들어 놨어요.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무덤 가야를 안 가거든요.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일로 못 들어가게 이들이 무덤을 여기 만들어 놨는데 아주 웃깁니다. 지진 나버리면 다 없어지는데 하여튼 이 귀신들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문이 역사적으로 2번 열릴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으셨어요. 이 동문은 450년 전 터키지요.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들이 거기를 점령했을 때 그 문을 막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막아둘지니 그랬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만 그들이 막았습니다. 근데 1914년 터키군과 영국군과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터키군이 전략적인 목적으로 그 문을 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영국군의 최고 사령관이 알렌비인데 알렌비 장군이 그날 밤에 이사야서 31장 5절을 읽습니다. 보여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건너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의 건물은 파괴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알렌비 장군이 긴급 전문을 보냅니다. 편지를 쓰는 거죠. 쓰는데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항복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딱 쓰고 알렌비라고 사인을 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적장한테 보내는데 적장이 그거를 딱 읽는데 머리가 헷가닥 돌아갔는지 어떻게 읽었냐면 알라는 자기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알라로 읽어요. 지금 알라예요. 알라 엠비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오브 가스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항복하라고 그랬으니까 항복한 거예요. 전쟁도 안 하고 그들은 항복하고 영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문을 못 열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1967년 6.1 전쟁,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 지역이 이 지역이 요르단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동예루살렘 쪽은 요르단 지역이에요. 감남산하고 이쪽으로 요르단 지역인데, 요르단 왕 후세인 왕이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사실은 기드론 시내거든요. 이게 계곡이에요. 쑥 내려갔고 감남산에서 들어가려면 이렇게 내려가서 또 들어가요. 사실은 불편하거든. 그래서 여기 이걸 헐어버리고 다리를 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다리를 놓으려고 중장비를 갖다 놓고 작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6.1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그쪽 지역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옛날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업그레이드된 에덴 동산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천년왕국에서 에덴의 회복이다. 그리고 요 6자가 있는데, 요거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1절에서 7절까지 천년 6번 나온다. 그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 다음 밑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예. 얼마나 좋아. 요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뭐 몇 년 했는데 안 된다. 근데 여기는 내가 예수님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예수님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그들이 말을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끝마치기 전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이사야서에서 여기 쭉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뭐 어린아이들이 뱀 구멍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그런 얘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첫째 부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휴거 때 올라가는 건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 환란 때에 666을 거부하고 죽은 자들이 이제 여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급 심판. 목사님께서 아주 막 대단하게 설명을 많이 우리는 해가 들었습니다. 상급 심판. 여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세페르하임, 헬라어로 비블로스 조에라고 그러는데 생명이 있는 자들의 책, 생명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지금 책들과 생명책, 생명책이 여기 있고 책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루마리에, 요한에게도 그렇고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지금 두루마리로 지금 그림을 그렸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지금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끝나고 사단이 그 옥에 무저갱에서 지금 노임을 받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지금 사단의 모습이 있고 미혹된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사랑하시는 성, 그를 외워 쌌다는 거예요. 외워 쌌는데 하늘에서 불이 나서 그들을 소멸한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천년왕국 이전에 벌써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지옥에 들어간데 이제 셋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게힌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가면은 계곡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 봤는데 거기 계곡이 있는데 거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거기는 그 전에 몰록에게 사람을 제사 지내는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가지고 예레미야가 거기를 살육의 골짜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아까 거기 아마겟돈 전쟁 거기서 죽었죠. 그 왕이 이제 이 우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다 부셔가지고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거기서 태우고 우상들은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무덤에 막 뿌리고 이런 일을 하게 정결케 하는 일을 요시야 왕이 하는데 그래서 그 산당을 불태우고 그렇게 하고 그 후에는 거기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으로 해서 항상 거기는 불과 연기가 있었다. 그리고 살육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를 흰놈의 골짜기. 그것은 바로 지옥이다. 지옥을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서 헬라어에 게헨나의 게자를 붙여가 게흰놈이다. 이것을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해. 성경은 지옥을 불과 유황이 있는 곳. 바로 불못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을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 이 모양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크고 흰 보자 심판. 이거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여기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지옥으로 들어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지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불못입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있죠. 불못을 이렇게 그린데 이것이 바로 지옥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거기 그래서 중동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는 뭐 러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양, 동양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중심이에요. 중심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이 수도가 돼서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시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시예루살렘은 하늘, 그냥 예루살렘은 이 땅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도 시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도성이 어마어마한 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에 시예루살렘 성이 중심일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는 신부들의 성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름 등불을 준비하자. 우리 예쁜 신부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신랑이 신부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맨 위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이에요. 정리하시면서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내가 속히 오리니 지켜라. 그러면은 내가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세 번 지금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22장 내에서 이건 내가 진실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은 너희들 제발 세상에 바람 내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늑대소년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을 기다리신다면 이건 봐야 돼요. 예, 전 봤어요. 손수건을 안 가져가서 난처했습니다. 기다려. 지금 기다려 그러는 쪽지 한 장을 직접 주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올 장소에다가 올 거다 하는 장소에다가 쪽지에다가 기다려 그래놓고 적어놓고 갔는데 이 사람이 몇 년을 기다린지 아세요? 47년을 기다렸어요. 이 사람 매일같이 그 낡은 쪽지를 보면서 사랑을 키워갔을 거예요. 기다려 그 한 쪽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다리라는 거죠. 신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부들에게 보내는 편지 뭐예요? 성경책. 이게 예수님 편지예요. 너희들은 나를 기다려라.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영화 꼭 보세요. 영화 극장에서 끝났으면은 뭐 DVD나 이런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밑에 갑시다. 시작.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얘기합니다. 마라나타는 원래 아람어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음력한 겁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바람 내지 말고 세상에 바람 나지 말고 나를 기다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어둠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인가 늘 생각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생각해야 돼요. 자, 어둠의 자녀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어둠의 자녀에게는 주의 날이, 그날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날이 밤에 도적같이, 밤에 도적이 몰래 왔다 가죠. 언제 왔다 간지. 도적 오는 거를 깨가 있었으면 도적이 안 들어오죠. 도적이 왔다 가는 것 몰랐다 하면은 이미 잠들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의 해산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어떻게 해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기다리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예비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피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빛의 자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깨어 있는 게 뭘까요? 24시간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걸까요? 깨어 있는 거는 시대를 아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24시간 기도해도 그거는 꽝이야. 지금 시대는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는 시대를 분별하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라는 걸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기도를 해야지 방향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 공중 강림하실 신랑 예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은 심판주로 지상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예수님 만날 것이에요? 예, 신랑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일들을 피한다고 안 닥치는 일이 아니다. 무시한다고 지나가는 일도 아니다. 두려워한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괴략을 바로 알고 대처하면 능히 피할 수 있다. 이제 영광의 막차가 달려오고 있다. 이 차를 놓치면 흑암의 세력이 덮칠 것이다. 이 영광의 막차가 뭐예요? 휴거. 이거를 놓치면은 그 다음에는 환란에 들어가는 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천천히 마음에 담으면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상대적이에요. 예수님만 짝사랑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00데나리온의 나드향,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에서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는 얘기합니다.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런데 성경에 그는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지금 이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옥합은 향유를 담은 그릇이죠. 우리 같으면은 뭐 도자기, 그 옥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합이 향유가 아니고 옥합을 담은 이 옥합을 가져와서 깨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에만 깨는 거로 돼 있고 다른 삼복음에는 그냥 붓는 걸로 돼 있는데 깨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옥합은 자기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합 속에 들어있는 이 나드 향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중동 지방에는 이 처녀들이 자기가 결혼할 때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평생 이 향유를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자기 평생 모은 거예요. 평생 모은 것을 지금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것은 절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몸과 마음,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열받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예수님 보고 그럽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며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몰라. 이 여인이 흉악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죄인인 것을 알면은 당신이 내보내야지. 빨리 내보내세요. 막 야단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개의치 않고 자기의 몸과 마음,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전에 의하면은 이 마리아는 로마 관리의 현지처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제 시대 때 일본 헌병대장의 현지 마누라가 우리 동네에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얌전한 사람도 속으로 욕했을 거예요.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자기 나라를 점령한 그 로마 관리의 현지처니까 이건 엄청 미운 거죠. 그걸 예수님이 몰라요? 당신이 선지자라며 그것도 몰라? 빨리 내보내세요. 막 열받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평생에 이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은 성경에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 한 여인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하라고 그래요. 이 마리아를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행한 행동,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신랑을 기다리느냐? 만약 나를 기다린다면 마리아가 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해라. 그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드린 이것은 굉장하다. 그리고 사랑은 죄도 사함받는다.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대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토매금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은데.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이런 죄들이 하나씩 사해진다는 것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함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까지도 그래요. 서로가 원수졌다가도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다 풀려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이거예요. 몸과 마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죠? 어떻게 충성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이게 지금 충자예요, 이게. 그렇죠? 충성할 때 충자예요. 충성이 뭐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일할 때에 네 마음과 너 중심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중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의 마음 중심을
나에게 달라.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면은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나의 옥합을 깨트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날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라고 욕먹죠.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왜 그렇죠? 내 자신을 깨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옥합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 몸은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과 같은 옥합과 같은 우리의 몸을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깨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안 깨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이것을 항상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향기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는 내 자아, 내 몸속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을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 그것이 신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게 어린 양이 예비됐다는, 그죠? 세마포라 그러잖아요.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여러분, 지금 교회는 복음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사랑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에요. 구약 보세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일주일 동안 저지르고 주일날 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사해 주신다는 거 천만에. 유태인들의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반복적인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다시 또 이런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을 해야만 세마포를 단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잘못했는 거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난 용서 안 받았어. 전혀 용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에게 속는 거지.